안녕하세요. TV 캐나다 한마리 마음장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백성서 완능록 39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39번째 시간에 36번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36. 깨달음 속에 숨다. 물었다. 성문인 사람은 3개의 형체를 숨길 줄은 알지만 깨달음에 숨을 수는 없다고 하니 무슨 뜻인가요? 황백이 말했다. 형체란 곧 물질이다. 성문인 사람은 다만 3개의 견옥과 수옥을 끊을 수 있을 뿐이니 이미 번뇌에서는 벗어났으나 깨달음에 숨을 수는 없다.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예. 물었다. 성문인 사람은 3개의 형체를 숨길 줄은 알지만 깨달음에 숨을 수는 없다고 하니 무슨 뜻인가요? 그럼 성문은 뭐며 3개는 또 뭐냐? 이거는 그냥 특별한 뜻을 제가 얘기할 그런 거는 못 되고 그냥 제 아는 깜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개는 욕계, 색계, 무색계 그거는 아실 겁니다. 욕계, 색계, 무색계라는 어떤 단계를 두고 이 깨달음에 있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어떻게 꼭 욕계, 색계, 무색계를 딱 구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근데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그 말 그대로 어느 정도가 되면 이 깨달음의 생활로 접어들 수 있는가? 그랬을 때 욕계, 우리 욕정을 깔아앉힐 수 있는 색계, 일어나는 뭐 재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거, 무색계, 그 둘 다들 다 초월할 수 있는. 근데 이렇게 되었다고 누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분별입니다. 분별인 거지. 분별인데 그러면 성문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문이라고 얘기할까요? 근데 이제 대성과 소성, 소성은 자기가 소성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이 법 공부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성문영각 보살을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성문영각 보살. 그랬을 때 성문은 그러면 뭐냐?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 또 부처님의 제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이런 분들을 성문, 영각, 성문영각 보살이라고 하는데 영각 또한 이제 독각이나 벽지불 등으로 표현된다고 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수행하여 깨달았지만은 특정한 고독을 좋아하여 설법 교화하지 않는 성자를 가리킵니다. 성문과 함께 이성이라 합니다. 영각이는 오로지 자리행만을 닦고 이타심이 없기 때문에 자비심으로 중생을 교화하지 못하므로 불과에는 도달할 수 없다고 그냥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누가 성문이고 영각이고 보살이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취지를 어떻게 줬느냐. 그래서 보살은 깨달음을 가진 중생, 깨달은 중생이라고 얘기하지요. 보살은. 근데 이걸 대성에서는 자기들이 대성이라고 그냥 누가 당신은 대성이고 누가 당신은 소성이다 이렇게 아무도 말 안 했어요. 요즘 같으면 내 종교가 구원받고 그 어떤 종교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라는 거와 비슷했을 겁니다. 그런 분별 의식 속에서 살아가면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성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우리는 보살성을 중시 여긴다. 왜? 두루두루 사람들을 교화시키고 중생이 이득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의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걸 설파해서 누구도 다 깨달음을 가질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놓은 거지. 그거를 주장하고 살았다. 그래서 그 성문과 성문인 사람은 성문은 깨달은 부처님의 교화를 듣고 깨달은 자 그리고 제자 이런 성문인 사람은 3개의 형체를 숨길 줄은 알지만 3개 육계, 색계, 무색계 그거를 숨길 줄은 알지만 그 비슷하게 산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 이제 치부를 드러내는 일입니다. 섭이라는데 그냥 폭 빠져버릴 때가 있었어요. 항상 고를 높이 정해놨는다는 거. 이 법을 체험하면 아무 일도 없고 깨끗하고 그렇다 하니까 나는 그게 왜 안 되지 하는 어떤 퀘션에 항상 머무르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겪었던 그 어두운 밤의 향연이 있었습니다. 무슨 이제 큰 일을 제가 당하게 되면서 내가 그동안에 체험했다고 했던 그건 어디 갔을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이러면서 엄청난 갈등에 쌓였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뭘 알았느냐 하면 내가 고를 너무 높이 잡아놨고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제 천주교에서 그 관상기도에서 하느님 체험하면은 네 원하는 다 줄게 이러듯이 근데 그때는 이 관상기도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고. 그 책 해라는 대로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불교 경전의 이 법문을 듣고 체험이라는 걸 하게 되었어요. 정말 휘바람 불고 몇 년을 살았지요. 살았는데 그 선지식께서 항상 이제 이 법문 중에 말씀하시는 이 섭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익숙한 섭에 분별하는 그 섭에 내가 누군데 하는 그 섭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벗어나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하는 소리가 체험하고 30년 체험하고 30년이라고 옛날에 그 선지식들이 말을 했는데 요즘은 좀 이제 너무 길다 싶으니까 10년 체험하고 10년이다. 10년은 돼야 그래도 그러니까 이 숨을 좀 이제 더 맑은 공기를 마시듯이 숨을 좀 쉬고 살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다. 진짜 공부.
그때부터 이제 공부다. 그게 이 체험하기까지 죽을 똥 살똥 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진짜 공부 시작이라는 게 이게 뭐야. 근데 그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계속 어려운 길을 가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것에 낯설어지고 낯선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사는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다고 계속 어두움을 걷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구나. 벗어나는 일을 하니까 그냥 살만했어요. 근데 또 이제 그 걸음이 됐던 거는 뭐냐 하면 그 갈등 속에서 이제 폭 파묻힐 때가 있었어요. 정말 뭐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내가 체험했다는 그 룰루랄라는 어디 가버렸는가? 정말 내가 제대로 체험하지 않고 했다고 거짓말 하는구나. 여기서 욕계, 색계, 무색계가 되는 것처럼. 근데 저 그게 다 안 됐거든요. 미운 사람 미웠고 꼴보기 싫은 사람 있었고 내 자신을 가슴을 쥐어뜯는 후회되는 일이 있었고 부끄러운 일도 하고 있었고 수치심도 느낄 일이 있었고 근데 그때서 이제 생각되는 거 내가 그러면 그동안에 가면을 쓰고 있었나 내가 한 그거는 무엇이었던 거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좀 속된 말로 미치겠더라고요. 너무 안타깝고. 그랬을 때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 삶의 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는 그 자책감에 그냥 꼬라봐 밑으로 둘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수렁으로. 근데 숨길 줄은 알지만 깨달음에 숨을 수는 없다고 하니 무슨 뜻인가요? 깨달음은 모습이 없습니다. 숨고 말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체, 욕계, 색계, 무색계, 뭐 성문영가 이 등등은 말로서 어떻게 땜빵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 나를 속이지는 못합니다. 다른 사람 그럴싸하게 해도 제일 괴로운 게 나 못 속이는 일이잖아요. 근데 왜?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그렇게 드러나는 그걸 깨달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진리라는 거예요. 황백이 말했다. 형체란 곧 물질이다. 뭐가 있다. 형체가 있는 거는 뭐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무를 주장하고 무하는 그거에 하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무에서 머물고 싶었어. 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무라는 것을 아는 걸 체험했다 하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싶었어. 그 당신은 편안하거든요. 형체란 건 물질이다. 물질은 생멸이다. 생겼다가 없어진다. 이런 그런 일이 아니에요. 생김도 없고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성문인 사람은 다만 3개의 견옥과 수옥을 끊을 수 있을 뿐이니 이미 번뇌에서는 벗어나서나 깨달음에 숨을 수는 없다. 번뇌에서 벗어났다. 이것도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때만 잠깐
있을 뿐입니다. 그때만. 번뇌에서 잠깐 벗어나. 그러면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고 방법을 간과하는 수행입니다. 본성을 건드리지를 못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건드려 보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게. 깨달으면 숨을 수는 숨고 말고 할 일이 아니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마왕에 의하여 깨달음 속에 사로잡히고 숲속에서 편안히 앉아있으니 도리어 깨달음의 마음을 희미하게 보게 됩니다. 확연히 드러나거든요.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냥 이거. 거기서 이렇다 할 모양과 색깔이 없습니다. 뜻이 없습니다. 그 멍 때리고 앉아있는 거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가는 단계에서 낯선 것에 익숙해지고 익숙한 것에 낯설어지는 그 단계에서 이제 무수한 방편들이 있습니다. 방편들이 있고 그런 시간들을 잘 보내야 됩니다. 차라리 체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까지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갈등이 무수했어요. 내가 체험한 게 맞나 안 맞나. 그런 갈등. 근데 그 깨달음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정말 이게 양날의 칼이에요. 룰룰랄라 정말 가벼워지고 이상해. 그냥 술렁술렁 빠져. 그런 반면에 정말 이게 어떤 뜻으로 모양으로 행위로 가버린다면 경계에 부딪히게 된다. 내가 뭘 경험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음 속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기대를 합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근데 그런 수렁으로 빠지는 시간이 필요했더라. 그게 걸음이 되어 가고 있더라. 살아가는데. 체험하고 10년, 체험하고 30년 공부다. 일이 하는데 그게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안목이 넓어지고 깊어진다. 그래서 현실 생활에서는 어떠냐? 배짱이 좀 생깁니다. 배짱이. 요즘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결정장애. 결정장애 내지는 불안증. 결정을 못하니까 그거에서 뭘 전전긍긍하면서 이러면 될까 저러면 될까 하는 데서 불안해합니다. 결정을 해도 불안하고 안 해도 불안하고 그런 얘기들 많이 씁니다. 정신과 분야 상담이나 이런 부분 분야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이것뿐이에요. 이거. 그런데 그거를 경험을 하다가 보면 배짱이 생깁니다. 배짱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특별하게 우수한 결정은 없거든요. 이건 이런 대로 좋고 그런 뜻을 헤아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걸로 드러날 뿐입니다. 잘못했다고 해갖고 계속 후회 속에 살지 않고 잘했다고 해갖고 계속 우쭐해지지 않는다.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리고 그에 맞춰 살아가는 것. 후회라는 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고통의 한 몫을 단단히 차지합니다. 후회하는 일이. 엄청나게 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참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지. 후회. 그래서 머리를 조아리고 잘 선택해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합니다. 뭘 어찌해 잘 사는 겁니까? 정말 이 법은 되는 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캐세라세라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도리어 마왕에 의하여 갈등하면 이게 마왕이에요. 깨달음 속에 사로잡힌다. 깨달음이라는 뭔가를 내가 포스터를 박아놓고 있다니까요. 기대하는 거. 그게 이미 분별로 나섰는데 그거에서 또 분별을 하려고 달라더니 그게 되는 일이겠습니까? 사람을 잡는 일이지요. 누가? 내가 내 자신. 걱정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 되면. 걱정과 후회와 불안은 동기동창생이거든요. 한솥밥을 먹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편안히 앉아있으니 몸만 도리어 깨달음의 마음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이 깨달을 수 있는 찬스를 놓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거에 탁 깃대를 꽂고 있으니까 이미 지나가고 할 뿐이에요. 보살인 사람은 이미 삼계와 깨달음을 결코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 취하고 말고 할 끈덕지가 없거든요. 가볍고 간단하고 깨끗하고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두리뭉실 넘어간 일이 아니에요. 취하지 않기 때문에 실대 속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깥의 마귀도 그를 찾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전주교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마귀 군단이 어느 날 회의를 했대요. 어디에다가 숨으면 인간들이 못 찾을까 하니까 마음 안에 숨으십시오. 그랬대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마음이라는 게 없습니다. 마음이라 본성이라는 게 우리가 보이는 눈에 의해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합니다. 영적이라는 게 없어요.
영적이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 그 역시도 우리 생각에서 나온 일입니다. 그냥 눈으로 보이는 신통력 아니에요. 그런 걸 눈으로 평상시에 안 보던 게 보인다고 그게 신통한 일이라고. 잘못하면 그거는 병원에 가야 됩니다. 취하지 않기 때문에 칠대 속에서도 그를 찾을 수 없고 버리지 않기 때문에 바깥의 마귀도 그를 찾을 수 없다. 그대들이 하나의 법을 가지기만 해도 벌써 흔적이 이루어진다. 이렇다 할 모양이 없습니다. 이렇다 할 뜻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좋다, 싫다 하는 그때 이미 옆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목을 맵니다. 내가 맞으니까 니도 맞다 해라. 이렇게. 흔적이 있음으로 가면 육도 사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흔적이 공으로 가면 나타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수행을 또 합니다. 공으로 가려고. 공이라는 게 모습이 있어서 공이 아니에요. 깨끗하게 조용한 그게 공이라고 해서 그게 공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뭐가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게 있는 겁니다. 여기서 공으로 간다는 거는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냥 이것뿐이에요. 모든 것에 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소리, 제 입고 있는 옷 색깔, 이런 거, 제 모습, 거의 그냥 이것뿐이에요. 이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뭔가 하면은 벌써 생각으로 간 겁니다. 그러지 전에 그냥 이것뿐이거든요. 그걸 깨달음을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걸 알아차릴 때. 그럼 그거 가지고 지금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나? 그렇습니다.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고 사람이 죽었다 살았다도 여기에 사는 겁니다. 그냥 이거. 근데 분별이 안 되는 일. 지금 다만 어떤 물건의 흔적도 결코 남겨두지 않을 줄만 알면 이걸 알아가지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 말을 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흔적은 허운과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을 것이니 공은 본래 공이 아니고 흔적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적이나 공이나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였다. 특히 이제 그렇게 내가 생각이 났다. 그리고 꿈도 그렇게 꾸며졌다. 그거에 못을 박지 마라.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 법이 세상살이 세간의 일에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 법이에요. 그리고 제가 한때는 이 법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게 진짜 맞는 거 아닌가? 내가 진짜 그렇게 보이나?
이거에 또 둘러 빠질 때가 있더라고. 그런 갈등이. 그것도 무서웠어요. 아주 강한 집념이 생기더만요. 걔도 생각을 빠지는 줄도 모르고 이건가?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도 갈등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지금 법문하는 이런 얘기에 동조가 되실 분들도 들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비슷한 행로를 경험합니다. 특별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겪은 일 중에 손바닥을 펴놓고 정말 이건가? 이렇게 청소기 막 돌리다가도 이건가 손을 펴놓고 그렇게 내보고 그랬거든요. 그런 자신만의 어떤 테스트의 기간들이 그럴 때는 참 괴로웠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름이 되었던 일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다 그름이 되었던 하나의 순간순간들이었구나. 온 우주의 허공세계에 온갖 부처님이 나타나더라도 마치 번갯불처럼 헛된 것으로 보고 온갖 중생들을 마치 메아리처럼 험한 것으로 보고 온 우주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국토를 마치 바닷속의 물 한 방울과 같다고 보고 온갖 깊고도 깊은 법을 듣더라도 마치 환상이나 꿈과 같다고 여긴다. 세상이 이 지구가 뒤집어져도 이것뿐입니다. 그 일을 인간이 살아가는데 불편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는 그 일도 이것뿐입니다. 그 방법을 처리하는 그거에 연연하는 그게 아니고 그걸 하지 마라 해라 이게 아니고 그도 이 본성에서 일어나는 일들 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이 법을 체험하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어떤 신지씨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것뿐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어떤 분야를 본다면은 그 앞전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옆집하고 비교하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 연연하게 된다고. 그게 힘을 잃어갑니다. 그게 힘을 잃어가더라고요. 별로 중요치 않아. 상관이 없어요. 그럴 뿐이에요. 지구가 뒤집어지고 하는데도 그것뿐인데 내 문제가 지구가 뒤집어져도 내 새끼가 뭐가 잘못되는 그게 커지요. 크는데 어떤 가는 단계가 있겠지요. 저도 있는데 그리 크게 중내산에 할 일은 아니더라. 그래서 간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마음과 마음이 다르지 않고 법과 법이 다르지 않으며 나아가 천건의 경전과 만건의 논수가 다만 그대의 한계 마음이다. 팔만대장경을 그렇게 많은 그 경전 속에 방편이거든요. 수록 해놨지만은
그냥 이거 하나 합니다. 이거 하나. 그냥 이 한 마음, 이거 하나 마음, 하나 두 개 하는 그 마음도 아니지만 그냥 이거를 그렇게 많은 방편에 빗대어서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걸 최고로 여기고 숭배하고 그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옛사람의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계 마음속에서 방편으로 열심히 장식한다고 한 것이다. 방편으로. 방편은 세웠다고 쓰러지는 겁니다. 쓰러지고 말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이거로 그냥 떠오르는 이것뿐입니다. 그게 뭘로 떠오른다면, 그것만 떠오른다면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로서 아하 이럴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여기서 있던 게 되는 그걸 체험이라는 거예요. 그걸 개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앞 시간에도 제가 또 부탁드렸지만 힘든 시간을 넘어서려는 의지는 있어야 된다. 만만하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못할 일은 또한 더더욱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뭔가를 가중한 짐을 지어서 해라 하는 일은 없습니다. 뭐를 인간적으로 어떤 함에 있어서 열심히 한다고 빨리 쇼부를 보는 그런 일은 아니다는 거지. 그래서 시간 보내기입니다. 그 시간과 때는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 성경에서도 기독교 성경에서 도둑처럼 올 거다. 도둑이 예고해놓고 안 오잖아요. 때로는 시절 인연이 도래할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랬을 때 본인 쥐어 짜는 거, 본인 볶는 거, 비록 체험을 했어도 그런 과정이 또 올 수도 있지만 체험하기 전에도 내만 안 되는가 이런 생각을 뒤로 조금 하시고 고를 크게 잡지 마라. 불가한 얼마 들어놓고 난 안 될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큰 기대하시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들어보시고 또 이제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요즘 유튜브에 많은 마음 공부 유튜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짬짬이 날 때 큰 기대 없이 그냥 한 번 듣다 보면 그 옛날에 어릴 때 공부할 때 이런 소리 들으면 취미생활이 뭐냐 목적 없는 한목적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큰 목적을 주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듣다 보면 어느 날 툭 터집니다. 툭 터지고 난 뒤의 삶과 툭 터진 이전의 삶은 비포 애프터는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도 취하지 않을 수 있다면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한계의 마음속에서 방편으로 열심히 장식한다고 한 것이다. 방편은 있다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게 이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를 높이 정해놓고 자기 볶는 일은 이 법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우리가 많이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내산해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